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주일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이라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나? 감사할 거리도 별로 없는데 감사를 강요받아서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왜 하는 걸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잘한 사람을 찾아보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제일 많은 곳이 시편이고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75편을 다윗이 기록했으니까 거기 감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찬양이 얼마나 많겠냐 말입니다. 이 다윗의 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야 하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완전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인물인데 그 감사를 많이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75편 중에 2분의 1, 절반 이상이 탄식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식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을 탄식했다고요? 그럼 이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탄식 어떻게 합니까? 아휴, 죽겠다. 미쳐버리겠네. 이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가려버리셨습니까?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다윗의 시의 절반 이상입니다. 아니,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탄식을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근데 다윗의 탄식시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탄식시들이 대체적으로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54편도 그렇습니다. 5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시편 54편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상황, 10광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한 상황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으면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죠.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지금 이 지경이 됐겠어요?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지경입니까?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에 내가 놓였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을 갖고 답답한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시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까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절기의 제사들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절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제사 지내야 된다. 뭐 안식일날 제사 지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낙헌제는 그냥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나 오늘 예배하고 싶어 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탄식하는 그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기도가 갑자기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사람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필경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틀림없어 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지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억울함이 막 올라오고 막 심지어는 욕이 막 나오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과 막 미움과 다툼의 생각들이 가득한데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감동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우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그 우리 동네 바로 옆에 디즈니랜드가 있었어요. 그 동네 주민들에게 그 애뉴얼 패스를 싸게 팔았어요. 1년 내내 갈 수 있는 패스죠. 저는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제일 가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 어린 아들 둘을 그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갈 수 있다. 그것도 1년 내내 갈 수 있다. 싼 가격으로. 너무 좋아서 그 싼 가격으로 애뉴얼 패스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흥분해가지고 얘들아 빨리 준비해라. 디즈니랜드 가자. 그랬더니요. 우리 둘째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따라 놨었어요. 근데 첫째는 레고 하느라 안 간다는 거예요. 나 안 갈래.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또 막 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걔를 들고 차에 실었어요. 차 타고 가는 동안 울고 삐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디즈니랜드가 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레고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디즈니랜드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쳐도 좋아가지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나중에 이제 디즈니랜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안 가겠대요. 아까 자기가 놀던 그 즐거움 때문에 디즈니랜드가 너무 싫었던 애가 디즈니랜드를 경험하더니 탄식하고 울었던 애가 탄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의 슬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누려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게 벌어지는 일들, 탄식할 문제들이 막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가 경험되는데 그건 마치 레고와 디즈니랜드의 차이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차이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울었지? 내가 내 탄식했지? 내가 왜 그거 가지고 염려했지? 걱정했지? 뭐 때문에 염려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는 그 탄식은 찬양과 감사로 바뀝니다. 사람 앞에서 탄식하면 그 탄식은 더 깊은 우울과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꿔 와 놀랍다 와 감사하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별명 붙은 빈살만이 우리나라 방문했지 않습니까? 정재계 인사들이 거기 줄을 섰잖아요. 저는 그 우리나라 그 내노라는 재계 그 총수들이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사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빈살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막 감격하고 기뻐해요. 일본은 그 빈살만 안 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나라가 침울해졌어요. 반면 우리는 또 빈살만이 일본 안 간다고 또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돈 좀 있는 빈살만 한번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조금 줄까 말까를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라고 찾아오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감사하느냐? 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깊이 만나는지 아십니까? 탄식할 일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 주변에 두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한 명은 우리 교회 안소나 집사. 고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양육받은 제 제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 제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소나 집사가 덜컥 암에 걸린 거예요. 정밀 검사를 받으러 지난주에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죠. 또 한 명은 25년 전에 저와 신대원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던 제 동기 목사님, 저보다 한참 형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 6개월 전에 검진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위에 암이 퍼졌는데 이 암이 굉장히 나쁜 암이래요. 6개월 만에 4기로 번져버린 거예요. 복막까지 다 퍼졌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두 사람 다 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를 어떡하면 좋나. 근데 그 탄식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가 괜찮다라는 얘기하기 전에 탄식하는 가운데서 이들에게 경험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탄식을 시작했지만 그 탄식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로 변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돌아보는 것 이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하느냐?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는 어떤 내게 좋은 일, 유익한 일,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한 나의 반응을 감사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적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존재의 태도가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죠?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어디다 씁니까? 어디 쓰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 여러 가지 용도 중에 가장 놀란 용도가 뭔지 아세요? 라면 끓여가지고 냄비 놓을 때 냄비 받침대로 쓰더라고요. 딱 이래요, 딱. 아이패드를 냄비 받침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쓸만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것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쓸 때 그 아이패드의 주인은 그걸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정신 나가냐? 이러겠죠. 아이패드를 제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알면 냄비 받침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내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쏟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주머니만 불리면 되는 것으로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참 가치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야, 너 정말 제대로 쓰는구나 하고 거기에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더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더 소중한 것들을 더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할 것인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성립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감사하는 존재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존재는 뭘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내게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감사하지만
때로 슬프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데 네가 지금 볼 때 그게 억울하고 지금 볼 때 너한테 나빠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나쁘겠니? 그게 너에게 불리한 일이겠니? 그것이 너에게 힘든 일이겠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베스트를 주시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의 태도가 감사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 자체가 짜증내는 존재가 있죠. 뭘 해도 짜증이에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건 짜서 싫고, 이건 싱거워서 싫고, 이건 너무 밝아서 싫고, 이건 너무 어두워서 싫고. 짜증투성이인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죠? 근데 짜증투성이인 것은 안 가르쳐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그렇게 짜증투성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사는 안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만 놔둔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감사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때, 그 감사를 훈련할 때 감사하는 존재, 감사의 가치를 아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는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감사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천세영 간사가 이끌어가는데 매일 하루에 3개씩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 또 거기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감사 제목들이 주로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도 있는데 금요일이어서 감사, 부대찌개 감사, 삼겹살 감사, 맛있는 커피 감사,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게 뭐냐면 매일 그걸 하면서 감사를 훈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운 친구 감사, 날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감사, 잔소리하는 엄마 감사, 이런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니까 특별히 뭘 감사할 걸 제목을 찾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얼마 전에 사진 전시회를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사진을 배운 분이 아닌데 사는 곳이 강화도예요. 강화도에서 목회해요. 강화도에 목회하니까 아침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집 앞에 나가면 그냥 다 아름다워요. 와, 작품인 거예요. 나가면 다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 가운데 앵글을 맞춰서 그냥 찍은 거예요. 폰으로. 찍었더니 다 작품이 돼버렸어요. 24시간이 아름다운데 그 중에도 앵글을 맞춰서 딱 찍은 그것은 작품이 돼버려요. 아름다운 것 중에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전시해서 팔아가지고 장로신학대학 후배들한테 다 장학금으로 선교비로 사용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보는 모든 환경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 중에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움을 뽑아내서 작품을 만들었다? 감사가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데, 모든 게 감사한데 그 중에 앵글을 맞춰서 그 중에 가장 감사한 대표적인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시편으로 딱 찍어서 그걸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앵글을 들고 찍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4편에 보면 아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라가 아니라 구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미리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것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산적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해결해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헌금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는. 간혹 어떤 감사헌금 봉투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게 있지만 이미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